갈라디아서 4장 8절. 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워크샵을 하겠습니다. 근데 1분 구원의 길, 3분 5분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 워크샵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제자를 키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뭡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고백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항상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왜 문제고 나는 왜 문제인가 라고 돌아갔을 때 저는요 항상 답이 여기서 나와요. 나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항상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상태.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큰 문제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옥까지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제일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님의 제일 큰 불효가 뭐냐면 자식이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신 힘 필요 없대요. 내 힘으로 살겠대요. 엄청 심각한 죄인데 사실은 하나님 관계를 놓고 봤을 땐 심각한 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뭐가 큰 문제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지를 정말 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맞습니다. 육신적인 자범죄 많이 안 짓고요. 사마지로 남한테 큰 해코지 안 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왜 인간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엄연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죄 많이 져서 지옥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연히 얘기하면요, 우리 인간은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언약기도 다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박살내는 왕으로 오시겠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다한 죄.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나 없다고 하고 자꾸 나 없이 니네 마음대로 사는 거 있지,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뭘로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사, 피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는 제사장 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겠대요. 하늘 보자 영광 내려놓으시고 찾아오시겠대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성경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알고요? 내가 항상 요렇게 돼서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제가 조금요, 항상 여러분이 양육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요게 사상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에게 지금 와 있는 어떤 문제라도 사실은 여기 속은 것 뿐이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하고자 한다. 예수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하면서 여러분이요, 제가 뭘 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를 여러분이 항상요, 사역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도와주든 요거를 넣어줬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뭐가 되도록요? 주인 되시도록 만들어줬다. 여러분 제일 귀한 사역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하면서 자꾸 주인 고백했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들 구원의 길 그리는데 영접기도 안 하지 그랬어요. 전곡 찌르더라고. 탁.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한테 어저께 애들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접기도까지 정확하게 해?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접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꾸 주인 고백하셔야 돼요. 왜 고백하셔야 되냐?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 자꾸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영원한 축복 좀 끌어당겨 사용하세요. 그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맞죠? 약속하셨는데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키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그리스도 인도받고자 할 때, 고백할 때 영원한 축복 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요, 그분 이름을 고백할 때 제가 뭐라 했죠?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데 막 지옥같이 안 되고 막 시달리던 그 배경이 그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운동 시작하고 할 때요 하루도 안 빼놓고 욕을 누렸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욕을 누렸어요. 거의 정시기도를 저는 하루에, 그 처음에 제가 복음 누리고 정시기도를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요 고등학교 때 뭐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령 충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 대신 한쪽으로는 제 영적 문제가 교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요 저 교만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인본주의와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인본주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딱 전역하자마자 그때부터 저에게 문제를 막 주시는데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엄청 군대에서 응답 많이 받았다니까요. 예? 진짜 너무 응답 많이 받아서 저도 막 진짜 막 전역하면서요 이제 막 복음운동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겁나 막 이렇게 해가면서 왔거든요. 근데요, 그 주간부터 망했어요. 그 주간부터 어떻게 되냐.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냐. 신천으로 데려갔어. 신천동. 거기에 데려갔더니 거기서 뭐든 어디 사무실에 들어갔어. 거기서 막 강의를 들었어. 그 강의 내용이 뭐냐. 어둠의 길을 걸으래요. 암웨이. 그 어둠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다니면서 막 암웨이하고 다녔다니까요. 막. 그래서 제가요 막 그 1학년 때 1학기 휴학하고 2학기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로 복학한 거예요. 한 학기만 다니고. 왜 누나하고 다 이제 IMF 때 이제 제가 대학을 갔더니 막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나는 다 졸업한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군대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제 경제에 묶여버린 거예요. 나중심, 경제의 나중심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다 나왔어요. 진짜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다가 이제 상담 받은 게 거의 이제 핵폭탄이었어. 상담을 딱 받았더니 제 안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영적 문제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는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시달리니까 갑자기 무능무기력이 찾아오대요, 사람이. 근데 그 무능무기력이 집안에 무능무기력이 있어요, 저희. 근데 그게요, 딱 잡아버리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요. 이상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학점을요, 이제 연세대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4.0을 넘으면 엄청 공부를 잘한 거예요. 3점대 후반도 돼도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점대 후반 되니까 반액장학금은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고요. 학교도 좀 이렇게 괜찮게 다녔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진 거예요. 이상해요. 영적 상태가요, 완전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데, 그때요, 제가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게 히키코모리 같이 처박혀 버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상숭배. 제가 사실은 그때요 올라왔던 게 뭔지 아세요? 제 우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우상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가요 어렸을 때요 영적 문제 오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집에 딱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어. 위 누나는 둘. 그러니까 누나들은 이제 또 3학년 4학년 되니까 이제 뭐 좀 이제 스케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로 집에 안 오지.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1학년생이. 그래도 유치원이가 어린이라고 오후까지 뭐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딱 그게 하면은 이게 학교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집에 엄마가 안 계시고 맨날 신방 가고 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집에 오니까 뭐 멀뚱멀뚱 하다가 집에 있는 책 다 봤지. 뭐 할 게 없잖아요. 친구 집은 다 멀고. 그러니까 제가 뭘 갔냐, 길 건너가면은 학사 오락실은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 심심해서 가서 이제 구경하기 시작했죠. 이제 구경을 쭉 하고 있는데 1학년짜리 맨날 가서 구경하니까 이게 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잖아. 이게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저보고 뭐라냐면, 야 저기 가서 담배 좀 사와라 하고, 앞에 있는 경남상이라고 있어, 길 건너. 거기 가서 담배 사오고 술 사오면 아저씨가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게임하는 게 이제 재미 들리다가 이제 나도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지고 신부름가 띵가먹고 막 이런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벽이 생기고 영적 문제 막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딱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내가 뭔가 나를 그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게임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랑 비슷한 분이 왕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뭔가 비고 소재될 때, 이게 마음이 딱 이렇게 될 때 뭔가 여러분 잡으신 거 있죠.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다 우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 우상이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로 갈 때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저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여기다 좀 정의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집착하고 중독되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음을 담는 거. 근데 결국 이 더 마음을 담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내가 뭔가 좀 재밌고 내가 뭔가 좀 행복해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게 게임이었을 뿐이고 막 문화였을 뿐이에요. 왜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의외로 문화 중독자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에 오면 부모님이 항상 없어. 그렇다고 좋은 데 데려다니지도 않고 좋은 취미 가르쳐주지도 않고 운동을 같이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할 게 없지. 뭐 운동을 데리고 나면서 운동을 배웠어요? 아니면 뭐 여행을 배웠어요? 낚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낚시가 취미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라났어. 그래서요 아들내미도 낚시를 좀 제법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게임 중독이야.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거의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하죠. 왜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여러분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아 내가 뭔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연결돼서 영적 문제가 또 오고요. 또 관계 문제도 오고 많이 그래요.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집착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에게 집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요 이 사람은 죽어요. 너가 내 마음대로 안 해? 이제 이게 돼요. 그럼 막 그걸 못 참고요 막 폭발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이 사람 가문과 이 흐름, 이 사람 자라왔던 흐름을 딱 보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딱 보면서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가문과 이 사람 개인의 흐름을 보면요 요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 아닌 거 이거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사람 만나서 개인 양육하거나 하면요 이 사람 어렸을 때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도 있고 가문 배경도 좀 들어볼 필요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보다 뭐 더 잡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 버리잖아요. 아 이게 내가 잡은 우상이구나. 그러면 그걸요 딱 알고 그때부터요 하나님 이게 내 우상이었습니다 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께 딱 놓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아직도 그 중독자 기질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혼자 있으면 핸드폰 만지작 거리는 게 되게 좋아요. 왜? 저는 그게 되게 편안하고 그게 되게 좋아.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잘 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도 다 해요. 지금 제가 교회 홈페이지 만들고 있거든요. 별별 거 다 하잖아요 제가. 뭐 지금 우리 교회 음향 뭐 손 안 되는 게 막 영상 뭐 손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PK로 자라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제가 뭐 전기 막 못 만지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근데 그게 제가요 어떻게 보면 저 또 달란트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이런데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음향도 해주고 방송도 좀 해주고 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이제 우리 캠프에서 가고 있는데 그 교회도요 딱 갔더니 마이크가 없어. 앰프가 없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들려 바깥에. 왜 안 들리냐면 여러 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성을 설교하는데 다른 공간에 너무 많이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몇 명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늦게 가갖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모님도 못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한번 해서 가서 섬겼는데 한 300만원 좀 넘으니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들에 좀 필요한 부분들 딱. 그래서 저는 이런 규모도 해본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 필요한 것 예, 좀 알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요 조금은요 요 우상숭배에서 여러분 여기서 막 되게 이런 것들이 와서 좀 많이 좀 시달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 요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그 시달림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달란트 됐습니다. 저는 그게요 복음을 쓰임받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좀 시달렸던 거 안 됐던 거 있으시면 완전 발판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 이거 문제 아니야? 뒤집어 버릴 거다 하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럼 뭐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 한번 오늘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우상숭배가 인간에게 찾아왔는데 이 우상숭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마귀에게 이제 공격받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귀는 우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이 사람이 좀 연약한 부분을 딱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데 이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빠진 사람 보고 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영적 문제 딱 빠지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제가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진짜요. 그것도 되게 무식한데 어느 날 제가요 책을 막 한 권씩 팔다가 아버님이 헌책방에 갔는데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헌책방을 자주 가셨거든. 근데 그때 또 마침 우리 목사님 포럼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구자천 목사님. 파주 쪽에. 그 목사님이요.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 그 누나가요.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항상 손가락으로 이 이빨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앞니가 톡 튀어났어. 그래서 그 누나가 그렇게 할 때 그거 고칠 때 어떻게 했냐? 도마 칼을 가져와서 딱 올려놓고 니 이거 하면 니 손 잘라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그 누나한테 그게 통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도 통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니 다시 그러면 잘라버린다고 하고 갖고 와서 그대로 포럼을 누구랑 포럼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또 그랬어요. 더 훔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 딱 가두는 거예요. 어느 날 빨개벗겨 내쫓는 거예요. 그럼 빨개벗겨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가요 지금 우리 주연이가 제 성격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했냐. 아는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뚜껑이 있는 거였어. 그 뚜껑을 가져다가 앞을 탁 가려요. 그 탁 가리고 지나가면 안녕 하고 인사했다니까요. 그런 저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딱 잡혀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니까 자동으로 훔치고 자동으로 했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 딱 돼 있는 요 부분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 막 잡혀있는데 그 사람이 그 생각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꾸 막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냥 마귀가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힌 상태잖아요. 그 잡힌 상태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완전히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 마귀 노예라니까요. 딱 맞아요 이게요. 그럼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완전히 그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니까요. 마귀 가운데서 행해서 막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저를요 막 도둑질하게 만들고 하는데 저도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친구 집에 저도 가면서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요 아 저 물건 훔쳐야지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았겠어요? 초등학교 때? 저거 어떻게 훔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아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 거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요 생각이 가져다 왔을 때 한번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몇 번을 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엄청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요 진짜 애들이요 막 그런 행동했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면 그거를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확 잡아야 돼요. 계속 못하도록. 그 사탄이 못 있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탄이요 계속 찾아와서 그 생각 줘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그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진짜 좀 도우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예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메시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게 달란트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왜 안 되냐? 죽은 상태잖아요. 영이 죽었어요.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죽은 영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죽은 상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힘 없는 사람한테 네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암만 얘기해줘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필요하냐? 복음만 얘기해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너무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어느 날 딱 얻어 걸린 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서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미해져요. 혼미. 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 마귀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혼미하니까 틀린 선택 틀린 판단하죠. 판단이 틀리고 선택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인 사람은 막 이상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삶을 산다고 너무 막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주면 됩니다. 왜냐? 복음 전해주면 저기도 모르게요, 막 이 사람 복음자 같다. 아까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요 사라져야 돼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마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요 복음 계속 고백하고 주인 고백하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사라져야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오면요 또 왔구나 하시면 돼요. 속았다 그러면 또 속았구나 하면 돼요. 대신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해보세요. 근데요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요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를 지냅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오늘의 운세 타로점.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놓습니다. 방향, 숫자, 띠, 연원일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상숭배는요 아까 제가 벌써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영적으로 딱 사탄의 공격을 딱 받으니까 틀린 걸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틀린 선택했어. 하나님 말고 게임을 같이 잡고 뭔가를 잡았는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사탄은 다른 명령을 주는 거예요. 저 훔쳐. 이런 명령을 준 거죠 저한테. 저는 이제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결국에는 뭐니까 여기 뭐라 됐어요? 불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해요. 저는요 솔직히요 정신문제 오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불안하니까 뭔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집착하는 영역에 따라 정신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 어떤 불안이 많고 어떤 집착이 많은지를 보시면 되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을 이해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요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뭐합니까? 당장에 하나님 범죄하니까 벗은 줄 알고 제일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숨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문제를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불안하고 딱 집착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니까 뭔가 잡아야죠.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만들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뭔가 잡았는데 그게 여기 나온 대로 대체 신, 대체 종교.
뭔가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요즘은 뭘 많이 섬깁니까? 사실은요, 우리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뭐예요? 돈, 성공, 이런 거, 자기 이익, 이제 이런 거 많이 따라가죠. 특히 돈이나 이런 거 따라가는, 자녀들 성공하고, 특히 많이 우상화되어 있는 게 또 자녀죠. 자녀를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딱 얘기를 대고 뭐든지 요즘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요 강북의 특히 노원구 지역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 오거나 자녀에게 문제 오는 집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전도해야 될 한 타겟도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가정들을 보시면요, 복음 제대로 줘서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녀가요, 중고등학교 때 영적 문제 탁 오잖아요? 정신 문제가 발전돼서 거의 20대 되면 정신과 약 먹고요, 무능무기로 살다가 30대, 40대 이렇게 가요. 이제 그런 사람 전문적으로 사역할 사람들이 이제 영주이나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가정을 타고 가정에 영적 문제 있는데 가정을 타고요, 딱 있다가 요런 거 따라가고 있다가 자녀에게 이 사탄이 딱 공격해갖고 영적 문제 딱 오거나 개인 문제 딱 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래갖고요, 완전 무너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 같은, 내지는 점쟁이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오늘의 운세 타로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놓는데, 예전에 우리 상길자영, 우리 저희 최신아 우리 지사님 그 남편분 이제 누나가 있었죠. 누나 저희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가 원래 그 집에 불신자 출신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갔더니 달마도 커다란 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달마도. 왜 달마도 붙여놓은 사람 왜 달마도 붙여놓은지 아세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왜 호랑이 그런 불어나서 왜 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렇다니까요. 뭔가 악한 기운이 날 찾아와서 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제가요, 인터넷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 딱 들어갔다가 방향 잘 누우래는 거야. 북쪽 이렇게 하고 화장실 방향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봐갖고, 보통 화장실은 북쪽 방향 잘 안 짓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방향 잘 누워서 자야 돼요. 저는 어떤 방향으로 자도 잘 자거든요. 일어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방향만 잘못 자도요, 막 문제 생겨요. 이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딱 이 부분, 영적인 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우상이 무서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우상숭배라고요, 요런 걸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형상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할 때 누가 역사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악한 영이 그 집안을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종갓집 여러분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면요, 종갓집에요, 정신문제 있거나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막 단명한 사람들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그 집 조사해보면 그렇다니까. 저희가요 몇 집을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집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러지 싶을 만큼 돼 있다니까요. 특히 우상숭배 심하게 했던 집일수록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있다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비참해지고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숭배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너 우상숭배 하지마 그러면 우상숭배 그만둘까요? 안 그만둘까요? 못 그만둬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그만두면 큰일 나 그래요. 진짜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집이 있거든요. 당장 제사 안 했다 집안에 우환재앙이 일어나요.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제가 태국에서는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기 이름으로 된 부적이 있대요. 그걸 평생 몸에 걸고 다닌대요. 그거를 만약에 떼잖아요, 큰 문제가 오거나 죽거나 그런대요. 실제 막 죽어버린대요. 근데 딱 우리 전도팀이 가갖고, 유목사님 옛날 전도팀이 가서 거기 가갖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아이한테. 애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딱 듣더니 예수 딱 영접하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나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그 메고 있었던 부적 있잖아요. 나 이거 뗄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들었던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을 넘어서서 그걸 딱 떼버렸어. 근데 안 죽었다니까? 빨빨 가면 살아있고, 그 다음날 봤는데 또 살아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뭐라 하냐면, 아, 이건 부족, 우리 팀이, 그럼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대. 왜냐면, 내가 이걸 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가족한테 전하려면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혹시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 당신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당신 소속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귀신 소속, 우상 뒤에 역사하는 흑암 소속이었다. 그래서 당신 집안에 우한 저주 재앙이 왔는데, 그거는 단번에 꺾으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배로 갈아타라. 그분에게로 들어오면 된다.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 누리기 시작하면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 이걸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서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보면은 막 염주 차고 다니고요. 아마 김재성 선생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일하는 분들 중에 많아요. 자동차도 보면 완전히 막 달아놓고요. 막 집에 가보면 막 별별 거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냉장고에 부적 넣어놓고, 베개에다 부적 넣어놓고, 이런 집 진짜 있다니까요? 장롱 여러분 부적 딱딱딱 붙어 있어요. 악한 기운 들어오지 말라고. 실제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근데 이런 우상숭배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불안하다니까요,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S계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영적 문제 얘기하면서 마귀 읽으면서 마귀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떠났는데 마귀가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왜? 당신 집안의 모든 저주장이 끝난 것이다. 이제 이걸 제대로 심어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강하게 들어가야지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숭배하면은 비참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 얘기한 대로 귀신이 찾아와서 이 사람 마음, 비고 소진한 마음에 7 귀신 찾아온대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사탄이 이길 수 없고 사탄이 더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계시면요 나중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못 오는 체질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꼬이죠. 악한 영이 와서 이 악한 영이 그 집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요. 보세요. 아니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가 네 가족이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제사 아니냐. 근데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너 같으면 자식 교통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집안에 우한 재앙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냐. 그게 진짜 네 부모님인 거 같냐 아니면 네 가족인 거 같냐 긴 거 같냐 아닌 거 같냐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거예요? 밥 한 끼 안 줬다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럴 거예요? 한번 너 진짜 한번 다리 한번 분질러줘 봐라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한다니까요.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거기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우상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근데요 저주를 3, 4대로 제한했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3, 4대로 제한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저주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베푼대요. 하나님의 복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3, 4대까지 오는 저주를 끊으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후대에게 내려가던 저주도 끊어져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후대도 그리스도 고백하면 저주지향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따라가다가요? 마귀 숭배하는 거 따라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까지 우상 숭배 어떻게 했다 상관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리스도 주인 삼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상 숭배 얘기 드리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는 성경 구절 이렇게 다 이게 원래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 여러분 양육할 때 이렇게 하나씩 같이 보시는 거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메시지 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요 어떻게 적용할까가 중요해요. 나는 우리 가문은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어떤 영향을 받았지? 그러면 이거 딱 발견되시잖아요? 그러면 발견되신 분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게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이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막 만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요. 요것이 있으니까 제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고 계속 제가 복음 누린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그 좋아하던 우상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거 있죠. 그게요. 이상하게요. 싫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떠나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제거를 했어요. 제가 게임 좋아하고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었어. 그 게임기를요 아는 형님한테 1년간 대여 이렇게 빌려줬어. 나중에 그거를 제가요 나중에 그걸 팔아서 그걸로 합숙훈련이라고 20만원 드는 합숙훈련, 그 당시 20만원 그걸 팔아서 합숙훈련을 갔어요. 근데 제가요 그거요 딱 빌려줘도 마음에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구나 복음과 그리스도가 제 안에 딱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을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막 안 되던 거 있잖아요. 못 바꾸던 거. 그게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요. 우상숭배 버려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가 그냥 버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상이 안 버려지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와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여러분에 영향 주지 못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시간 쫙 지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바뀌는구나, 이거 알게 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꾸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이 목사님이 표현하시는데, 저는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바뀌어졌어요. 제가 영이 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빠져있거나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일 돕기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사람 여기 빠져있다고 정지하지 마시고, 여기 빠져있다고 이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서 우리 같이 복음 누리자. 그래, 우리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하자.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해.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왜 이거 해? 왜 너 이거 게임해? 너 왜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하고 암만 해도요, 영적 문제로 들어왔다? 우상숭배로 들어왔다?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걸 이기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본인이 조금 약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암만 말을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자기 이게 이렇다고 깨달았어.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음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없었어.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